2절에서 성전 그릇 얼마를 가져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얼마를 가져갔다 나오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열왕기나 예레미야 역대기를 보면 여호야긴 왕 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성전 그릇을 왕창 가져가고요. 그로부터 10년 후 시드기야 때 완전히 멸망시키고서는 그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나머지 그릇들을 전부 약탈해가고 최소한 열왕기에 따르면 2차례에 걸쳐서 597년 여호야긴 왕 때, 587년 시드기야 때 2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 약탈을 하고 그릇들을 가져가는 거죠. 다니엘서에 따르면 여호야김 3년에도 한 번 뺏어갔다. 뭐 이런 셈이 확인이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게. 왜 이 바벨론은 얼마를 가져가는 걸까요? 성전에 들어와서 왕창 가져가지 않고 전부 가져가지 않고 왜 일부만을 가져가는 걸까요? 다니엘서 빼고라도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적어도 2차례는 성전 그릇을 약탈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왜 이 양반들은 2차례에 걸쳐서 약탈하는 걸까 싶은 것입니다. 뭐 성경에 설명이 나오지 않으니 상상의 영역이겠습니다만 저는 이거 유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 일부러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유대 전설들 같은 데 보면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다가 벼락을 맞든지 뭐 기적적인 사건이 생겨서 죽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흔하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방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가져가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약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짓밟는 겁니다. 이건 너네가 단지 국력이 약한 게 아니라 너네 신이 진 거라고, 너네 신이 우리한테 안 되는 거라고 해서 들어가서 찔끔 가져가고 얼마 후에 또 들어가서 찔끔 가져가고 유린하고 짓밟아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도무지 설 수 없게 하는 것,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상하게 하는 짓이 전 이런 것이겠다 싶죠. 성전 그릇만 가져가지 않았지요. 유다의 소년들을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을 데려가서는 5절에 보니까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을 교육시켜서 목표가 바벨론 왕의 관리가 되게 하는 것, 뭐 이런 것이 나와 있죠. 그 유다 끌려갔던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더라. 이죠. 1장 7절은 이 4명의 유다 소년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뀌었대요. 다니엘은 우리 마지막에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냐, 우리 히브리말 이름이 끝이 야나 냐로 끝날 땐 여호와란 뜻인 거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 같으니 누구랴.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셨다. 뭐 이런 뜻들입니다. 이런 멋진 이름들이 벨드사살이 우리 쉽게 벨만 해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사랴 같은 경우는 아벳 느고라는 게 역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고 아벳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나 하나님이 들어가 있던 그 존귀하던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 벨이라는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느고란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있지요. 특이하게도 이 유다 청년들은 자기네 이름 안에 우상의 이름이 들어갔지만 난 절대 이렇게 이름 안 바꾸겠어. 뭐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다니엘서의 저는 특징이다 싶습니다만 다니엘서는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7절까지 무대 설정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걸로 바뀐 채 살아가야 되는 현실. 이게 지금 이 다니엘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어떤 시대를 가는지, 이방 왕이 마음껏 성전을 유린하고 약탈하는 게 가능했던 시절,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우상의 이름으로 바뀐 채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며 살아야 되었던 시절, 이렇게 딱 때는 뭐 1950년 이러면서 딱 무대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그럼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이런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칙 4명이 이름 때문에 심란해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6장 이 이상한 이름은 6장까지만 나와요. 7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입니다만 6장까지 나오지만 이런 벨드사살이란 이름이 나오는 맥락은 전부 이방 왕이 등장하거나 이방 인물이 등장하거나 그럴 때 벨드사살인 거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을 때는 그냥 유다식의 이름으로 언급이 되고 뭐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지만 이런 현실 속을 살아가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지의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1장 8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의 사건입니다. 8절에 보니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하지요.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왜 다니엘은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역시 다니엘서에 뭐라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 잔머리를 굴려봐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꽤 많은 책들이 이런 경우에 또 혹은 꽤 많은 설교들에서 이런 경우에 다니엘이 왜 이렇게 결심했느냐,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돼지를 비롯한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의 정부정 규례 때문에 다니엘이 이방 음식에는 그런 부정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안 먹기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방에서 먹는 음식에 당연히 소고기도 있었을 겁니다. 소고기도 있고 사슴고기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게 별로 타당하지 않다 싶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레위기 11장에 나오지도 않고요.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렸다라는 건 포도주를 하나도 악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고요. 신명기 12장 같은 데 보면 이 화목제 수확한 다음에 11조나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그 점에서 물론 잠언 같은 곳에 포도주를 많이 마셨을 경우에 잘못된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지요. 해서 구약 성경은 술에 너무 지나치게 취했을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있지만 구약 성경은 근본적으로 포도주에 대해서 조금도 부정적이지 않다. 이게 저는 성경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9장에 가면 그 유명한 세일의 기도회라는 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세일의 기도회가 겁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저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 세일의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일의 기도회를 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에 기도하기 위해서 늘 하던 우리 다니엘서 9장에 그런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이 포도주와 이거를 포도주와 고기를 삼가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다라는 건 이 다니엘이 포도주랑 고기를 삼가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평상시에는 포도주를 먹기도 하고 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다니엘이 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했을까 할 때 레위기 때문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음식 규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결정이다라는 거고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더럽힌다라고 볼 구약의 근거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슨 성경적인 근거로 다니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럼 평생 포도주를 안 마셔야 되는데 나중 되면 마시거든요. 마시다 보니 세일의 동안에는 안 먹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도 이게 근거가 없다 싶은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할 때 저에게 들어왔던 게
1장 5절에 처음으로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1장 5절에 왕의 음식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럼 8절에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우리 어느 나라건 고대건 현대건 간에 앞에 처음 나올 때는 왜 내가 어떠어떠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세하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첫머리에는 왕의 음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음식. 영어로 치자면 첫머리에는 왕의 음식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it, 그것이라는 뜻의 대명사를 써서 그걸 이렇게 풀어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히브리어도 대명사가 존재해서 그것, 이것, 그녀, 그들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독 1장에서 왕의 음식은 계속 왕의 음식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속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겁나 번거로운 표현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말해주는 게 다니엘이 그러면 왜 이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결심한 걸까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레위기 때문이 아니라 포도주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의 음식이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라고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구약 성경에 왕의 상에서 먹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가령 다윗이 임금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요나단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돌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평생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비보셋을 배려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뭔가 있나요? 감신 겁니다. 결코 이 무비보셋은 이전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반역의 여지가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의 상에서 먹는다라는 건 항상 다윗의 가시거리 안에 무비보셋을 두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대요. 그게 뭔가요? 이세벨의 후원을 받고 이세벨의 원조를 받아서 활동하는, 그러다 보니 이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원하는 말을 하고 이세벨이 기뻐하는 예언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이더라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전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을 걷어찬 걸까 싶을 때 레위기 규례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규례 때문에 이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왕의 상에서 먹는 것, 왕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걷어찬 거다. 달리 말하면 전 기름짐과 풍요로움에 대한 거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벨론이 대단한 게 말입니다. 유다의 소년들을 잡아와서는 3년간 왕의 음식을 먹게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안 하는 게 뭐냐면 너네 유다의 생각은 버려, 너네 민족의 독립 그딴 생각은 버려, 막 쪼아대고 협박, 일제강제, 일제제국, 일본 제국주의가 했던 것처럼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와서는 최고의 음식을 먹게 해요.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최고의 것들을 3년간 먹게 하는 겁니다. 이거 바벨론의 자신감입니다. 바벨론에게 망해서 끌려왔던 청년들이 유다뿐이었겠습니까? 인근의 온갖 올망이 졸망의 나라들에 다 망해서는 다 끌려갔을 겁니다. 근데 바벨론 하나도 거침없어요. 3년간 왕의 음식 그거 먹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자신감이죠. 이 사람들 쪼아댈 필요 없다고. 3년 이 밥 먹으면 저절로 생각 바뀌어요. 3년 왕의 음식 먹으면 저절로 바벨론은 대국이구나. 바벨론은 우리랑 급이 다른 나라구나. 저절로 이 사람들은 바뀌는 것이지요. 아마 저는 우리 비교하자면 미국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고 놀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미국이 큰 나라이고 풍요로운 나라, 빈부격차는 있지만 하여튼 정말 풍요롭고 널널한 나라이더라고요. 거기 6년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면 전 절대 그 사람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들은 늘 가령이니 뭐니는 다 구체적인 실명들이 막 다 나와야 되는 거라서 제가 이 모임에 처음이다 보니 처음에는
간을 잘 봐야 되겠다. 함부로 말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의 선생님들 가운데 90%가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한국 대한민국 정부의 특히 뭐 기획원, 재무부라고 요즘 기획재정부라고 부르나요? 이런 기재부의 관리의 90% 이상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뭐 연수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100%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에 반대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딴 생각을 뭐 미국 좋아라고 하나도 주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3년 그 밥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다 싶은 거지. 바벨론의 자신감입니다. 몰랐고 막 유대를 싫어하라고 가르칠 필요 하나도 없어요. 3년간 그 밥 줘요. 왕의 음식 먹이는 겁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충성스러운 바벨론의 관리가 되는 거죠. 다니엘이 뭐 하느냐? 나 그 밥 안 먹겠다라고 결심해요. 나 그 포도주 안 마시고 그 밥 안 먹고 요 기간 동안 물 마시고 채식하겠다고. 그럼 다니엘이 바벨론 내내 물 마시고 채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중 되면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어요. 적어도 요 3년간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받던 그 3년간 그놈의 그 좋은 음식 그딴 거 안 먹겠다라고. 그 점에서 저는 다니엘이 걷어차버린 이 바벨론의 밥상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풍요로움과 기름짐에 대한 거부 이겠다 싶습니다. 3년간 이 다니엘을 교육시켰지 않습니까?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학문과 서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년간 다니엘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는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 1장 20절에 가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침내 이제 3년 교육을 끝내고 임금 앞에 서게 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다니엘의 동료들이 누구냐 하면 박수와 술객. 2장에 가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동료입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슨 교육을 받는가 하면 점장이 바벨론의 점장이 교육 요걸 받았더라 라는 것이죠. 요 점장이 박수 술객을 가리켜 이 다니엘서의 다른 곳에서는 지혜자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다니엘 2장에서 임금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바벨론 온 나라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마침내 그 점장이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 그러면 우리 미아리에 계셨던 자매님들,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이 서울에 미아리에 이 자매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미아리가 막 점치는 것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박수, 술객, 점장이는 오늘날의 점장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령 동물을 잡아서 소를 끌고 와서 잡아서 속을 꺼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간을 꺼냈을 때 간에 생긴 모양 속에 신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도 에스겔서에도 간점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물의 간을 보고 국가의 미래 혹은 왕의 이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을 보고서 앞으로 장차 닥쳐올 재앙이나 복에 대해 길흉화복을 이야기하는 뭐 이런 것이 가능했던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잖아요. 별을 보고는 세상의 그 동방이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땅, 지금의 이란인 거죠. 이란 땅에서 별을 보고서는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는 뭐 이런 정도였다라는 거. 딱 그 동방 박사가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요 집단들이에요. 박수, 술객, 점쟁이. 즉 뭐 아래로는 땅에 있는 짐승들의 간을 보고 위로는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개인과 국가의 길흉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요 집단들이더라는 거고,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 고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이런 학교가 있었던 거죠. 이런 학교가 있어서 딱 우리로 치면 신학교겠습니다만, 점쟁이 신학교겠습니다만 여기 가서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기서는 뭐 점쟁이라고 했지만 요즘으로 치면 미래학자일 겁니다. 왜 우리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 유행할 트렌드 몇 가지 뭐 이런 것들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왜 그 유명한 엘빈 토플러 이런 사람이 고대에 태어났더라면
박수, 술객 뭐 이랬을 거다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1장 17절을 보면 다니엘이 그 3년간 교육받을 때 다니엘이 무슨 책, 이게 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책을 보느냐? 점성술 책인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 혹은 간점, 동물의 간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 고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이런 지혜자 학교에서 가르치던 책들, 이런 것들을 다니엘이 배웠다라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에서 제가 보게 되는 게, 어라, 다니엘이 이 책들을 걷어차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같아서는 그렇잖아요. 세상 학문 그딴 거 왜 배워? 특히 점성술 그딴 걸 왜 배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지, 그딴 세상 학문 이럴 것 같은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모든 과정들을 열심히 했고, 거기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대요.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그 책들을 잘 깨닫게 되고, 그쪽 동네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깨닫게 되고 그러더라 이지요. 제가 뭐 쉬었다 가야 될까요? 마무리를 조금만 더 하고 우리 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우리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걷어찼다 그랬지 않습니까? 음식과 포도주는 밥상이잖아요. 근데 여기 17절은 책이지 않습니까? 뭐 굳이 비유하자면 요거는 책상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 밥상 그딴 거 걷어차요. 난 그만큼 안 먹어도 괜찮아. 너네들만큼 안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밥상은 걷어차버려요. 받는 건 뭔가요? 책상은 받아야 돼요. 공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책은 읽어야 되고, 바벨론의 학문인의 말에 헛소리하지 말고 세상 학문인의 이 골로새서의 초등 학문이라는 게 그런 뜻이지 않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언제부턴가 세상 학문을 초등 학문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딴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책상은 받아요. 해야 될 점성술이건 뭐건 책상은 받고요. 밥상은 걷어차요.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책상은 진작에 때려치웠습니다. 목회하는데 신학이 무슨 소용이야? 무릎으로 하는 거야? 기도로 하는 거야? 진작에 책상을 걷어차버렸고요. 밥상은요, 탐욕스럽게 받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현직에 하여튼간에 밥상은 어떻게든 받으려고 난리법석이고, 책상은 진즉에 엎어버렸고, 저는 다니엘은 그렇게 안 살았다 싶은 거죠. 놀라운 게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입니다. 우리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하고 얼굴을 비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소년이 끌려간 사람이 더 있었을 텐데 이 친구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이거 배울 만하잖아요. 놀랍게도 아마 이 친구들 이 당시 나이가 10대 후반일 겁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4명이서 뭘 바꾸겠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거 붙어서 나 밥상 안 먹어 이씨 하고는 밥상 걷어 차버리고 공부하고 이거 하더라는 거죠. 아니 넷으로 뭘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4명은 결코 자신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절대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왕의 음식 안 먹을 근거가 있나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경 구절 같은 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생기는 못된 이상한 버릇 중에 하나가 성경 구절에 근거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해요. 성경 구절에 근거가 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근거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글자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술 안 먹어야 돼 이딴 말로 축소시켜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건 당연히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 밥상 걷어차기, 그러고 살아가요. 글자 규례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낯선 땅에 끌려온 소수이지만 뭐든 할 수 있는 걸 하지요. 이 친구들에게 끝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고 그릇 뺏기고 이까지 끌려가고 이름 다 바뀌어버려요. 벨드사살, 아벤누고 황당한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그들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보여주는 요 연장이 2장부터 6장까지 계속 이어진다 싶습니다.